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됨이 어떤 것인가를 이 시간도 배워 알게 하시옵시고, 눈에 보이는 그 교회를 목표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세워진 그 교회에 우리의 뜻과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자가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뭔가 안심이 된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내가 안심이 된다, 그런 느낌이 희미하다면은 그건 뭔가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나에게 안심이 되어지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내가 내 쪽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 가면서 가는 것, 그게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알아지기 때문에 안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믿음의 길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와지게 되어지면은 그게 안심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벼워지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나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면 되거든요. 하나님을 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심이 돼요. 그래서 신자는 믿음이 무언가를 바르게 알고 가는 것이고, 또 그렇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가면은 나에 대해서도 또 나의 삶에 대해서도 걱정할 것이 사실 없어져야 돼요. 걱정할 것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지켜준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의 그 길만 우리가 제대로만 가고 있다면은 그게 생명이고 또 그게 영생이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의 길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종말의 그날도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질 수가 있지 싶어요. 이런 점에서 신자가 정말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하나님 이끌려간다는 그런 믿음의 길에만 있다면은 불안해할 것도 없고요, 또 기죽을 것도 없고요, 또 부족할 것도 없고 모자랄 것도 없는, 말 그대로 예수님으로 인해 충만한 그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 생각이 우리에게 늘 확고하게 좀 다가와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의 세계를 알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겠거든요.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와 상관없이 그냥 예수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냥 예수 때문에 좋다.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좋다, 이것이 우리가 뭐 성경을 많이 알든 모르건 상관없이 모든 신자가 예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에요. 예수 때문에 좋다. 그 기쁨이 있어서 내가 행복하다, 이게 경험된다면 그 사람은 다른 것으로 인한 행복에 대해서는 자연히
그 시시한 거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다. 그 의미예요.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다. 내가 그 사건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일으킨 사건, 그 사건에 내가 휘말려 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것.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걸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일으킨 특별한 은총의 사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믿지도 않을 거다.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 우리를 끌어놨기 때문에 가게 된 거, 믿게 된 거. 그게 특별한 사건이거든요. 오늘 예배당 여기에는 우리가 우리 의지 가지고도 얼마나 올 수가 있는 그런 자리예요. 물론 하나님 오게 하셨다. 이게 우리 믿음이지만은 그런 말도 점점 우리에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좀 타성에 젖어버리는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오게 했다. 느낌이 별로 안 드는데 그렇게 내가 알고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사실 믿음이 없이도 예배당이야 얼마나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예수께로 향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은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께로 향하고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모든 것은 내 생각, 내 의지 가지고는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게 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요, 항상 얘기하지만은 동일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동일한 처지, 동일한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에 우리가 휘말려 있는 것이고, 우리 똑같이요. 우리 마음을 예수께로 향하게 하셔서 예수가 좋다. 그럼 고백까지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러니까는 그 가운데 있는데 뭘 가지고 서로를 보면서 나는 너와 다르다. 이런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서로 동일한 게 있다. 이 정도 내용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말로야 뭐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뉴스에 보니까 그 여자 그 성폭행 문제로 재판받고 1심에 15년 선고받은 교회는 누구라 얘기 안 하겠어요. 항상 자꾸 이게 인터 올라가니까 그 사람 얘기 듣고 제가 저 양반이 설교 어떻게 했을까 궁금해가지고 또 쓸데없는 짓을 했습니다. 그게 궁금해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이 사람이 또 설교는 보니까 몇 주에 한 번만 딱 갑디다. 뭐 한 달에 한 번, 어쩔 땐 길게 2달에 한 번 하고요. 야, 그 진짜 부럽더라고요. 설교를 딱 하나 듣는데 뭐 시간 아까우니까 처음부터 차근차근 듣진 않고 그냥 띄엄띄엄 중간중간에 들었어요. 들었는데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뭐냐면 자기는 참된 말만 한다는 겁니다. 참된 말만 한다. 참된 말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준다. 내 말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그 구속되기 전에 한 설교예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에게는 뭘 갖고 싶은 욕심이 없다. 그래요. 자, 그 말 듣고 빵 터졌습니다. 갖고 싶은 욕심이 없다. 좀 갖고 있어. 제가 뭐 이 사람을 조롱하려고 지금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 그래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람 본성이거든요. 날 옳게 보이려는 말을 끄집어내는 거죠. 난 욕심이 없다. 이런 말은 참 미안해서 염증 없어가지고 하지 못하는 것이지 본성적으로는요. 내가 옳게 보이고 싶어서 나를 옳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 할지라도 난 틀리지 않고 잘못되지 않고 옳은 대로 드러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래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게
교회는 서로 동일한 게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걸 알고 또 그렇게 내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요, 다른 사람과 똑같은 동일한 자로 취급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 있다면, 그게 또 많다면 그만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만큼 대우받고 싶어 하는 것인데, 근데 만약에 나는 모든 사람과 동일한 자, 누구보다 낳고 나아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 뭐 이렇게 우리 자기를 간주한다면 나는 뭘 가질 욕심이 없습니다,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그 본래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늘 나를 살피지 않으면 놓쳐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28절에 바울이 그랬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교회가 성찬식을 할 때 이 구절을 좀 많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살피라는 겁니다. 자기를 살피는 의미가 뭐냐면은 내가 죄 지은 일이 없는가 그걸 보라, 살피라는 거예요. 죄 지은 일이 없는가 없는가. 가리 형제 다퉜는데 아직 화해하지 않은 그런 상태라면은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 왜? 죄 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 다시 말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성찬 참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참여하면 안 된다. 왜? 죄를 짓는 거니까. 주의 몸과 피에.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아주 무식한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런 말 때문에 교인들이 고민에 이제 빠집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성찬 참여 안 하면 옆 사람 눈치가 보이죠. 눈치가 보이면서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옆 사람 눈치 때문에 참여하려니까 또 죄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된단 말이죠. 또 신경이 쓰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대개는 그냥 참여해요. 그냥 먹고 마시죠. 나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생각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를 그런 식으로 살피면서 참여하는 게 죄가 될까, 괜찮을까, 이런 게 오히려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인데, 그만큼의 기독교인들의 성경에 관심을 안 둔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무지 관심을 안 두죠. 지금의 교회에 드러난 현상을 보면은 교인들을 의인되게 하려고 예의를 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꾸 의인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 뭐 11조 생활, 봉사 생활 잘하라고 하죠. 부끄럽지 않은 구원받기 위해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천국 가도 초라한 초가집 같은 그런 집을 받는다는 이런 말도 하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내가 부르러 왔다. 자, 그 말씀이 나중에 뒤바뀌었습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인이 아니고 의인 부르러 왔다. 그렇게 바뀐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는 그것은요, 세상 마지막 때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 내용이에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인은 죄인이란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고, 죄인됨을 인정되는 것도 싫어하고, 의인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신앙 좋다는 그런 말 듣고 싶어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쟤는요, 제가 목사로 이 자리에 서는 그날까지는 여러분은 의인이 아니고 여러분을 죄인 만드는 데에 제가 주력할 것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죄인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죄인됨을 드러내는 일에 온 힘을 저는 다할 겁니다. 죄인을 만든다는 것은 죄인이 아닌데 죄인으로 만들어내는 뜻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고, 이미 죄인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죄인 된 걸 여러분이 스스로 확인하게 하는 거,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하는 데에 제가 주력을 할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거든요. 죄인됨의 자리에 있는 신자만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리고 뒤에 있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내용을 난 처음 듣는다 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뭐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이라도 괜찮아요. 문제는요, 잘 아는 구절인데,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내가 돌아가야 될 내 본래 자리가 뭔가를 발견하고 그걸 깨달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제가 인간에 있어야 될 본래 자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인간이 있어야 될 본래 자리. 인간의 본래 자리는 죄인으로서 심판받을 저주의 존재라는 게 인간의 본래 자리예요. 선악과목 인간이 있어야 할 본래 자리. 그게 그거예요. 죄인됨. 이게 나의 본래 자리구나. 그렇게 자기를 이제 보는 것,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 자신을 제대로 살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이것이 아니고 나의 본래 자리는 저주 그거구나. 그렇게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이 뭐냐면요, 인간의 본래 자리에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는 겁니다. 인간의 본래 그 자리에서 자기를 살펴서 죄가 있으면 성전 참여하지 말아라. 전혀 그거 다른 얘기예요. 바울의 얘기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곧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근데 세상 모든 인간이 이미 죄인이에요. 이미 몽땅 다 죄인이에요. 따라서 모든 인간이 이미 죄인이라면은 그 죄인들 가운데 좀 나은 사람, 다시 말해서 자기를 변화시켜 고쳐가지고 뭔가 의인답게 되거나 의인에 가까워지는 좀 그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다. 그러면 조금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몽땅 이양 죄인인데 그 죄인들 속에서 좀 그래도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구원한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의인을 거부합니다. 의인을 거부하고 죄인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만 상대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죄인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점점 현재 지금의 교회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인 말고 죄인만 상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죄인만 하나님이 상대하실까? 그 이유는요,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본질적으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죄인됨이에요. 난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자, 인간 본래 자리가 죄인, 저주의 존재, 그게 본래 자리라겠습니다. 이건 단순히나 죄지었다, 죄인이야 이렇게 말로만 끊는 것이 아니고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무능한 자리입니다. 내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걸 아는 자리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의 내 현실이다, 이것이 이렇게 인정이 되어진다면은 여러분은 본래 자리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어지면 나온 현상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 반대죠.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실천하자, 이렇게 나와지는 거예요. 내 본래 이탈해버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내게 복이 될 수 있는 뭘 해볼까는, 이것이 죄인된 인간이 그 본래 자리를 이탈했을 때 나타나는 주된 현상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살피지 않았을 때 드러나는
차이가 엄청나요. 전혀 다른 차이로 드러나요. 인간에 대해서나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다른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서로 대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인간의 본래 자리를 알지 못하고 보존 상태에서 주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신다는 해석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죠. 오히려 성찬식이라고 하는 의식, 난 이거 참여해서 나 했어. 이것 때문에 뭐 자기를 신자로 여긴다든가 그럴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내가 주의 몸과 떡을 먹고 마시면 구원받았어. 카톨릭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먹는 떡이 내 속에 들어가 주의 몸이 되고 내가 마신 잔이 내 속에 들어가서 피가 된다. 그게 내 구원이 된다. 이게 카톨릭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몸과 피가 죄인 된 자리에 있는 나에게 풍일로 다가왔다. 그 사실을 가는 것 같지 아무 생각 없이 성찬 가면서 교회인 척 신자인 척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 자체를 가리켰어. 오늘 보면 27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을 교회가 이제 성찬식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뭐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행하는 그런 것들이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시지 않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성찬식이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 효력이. 그래서 교회가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타성에 젖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럼 그런 걸 왜 합니까?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이 성찬식이라는 걸 하면서요. 주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며 죽었다는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살아간 적이 있는가? 좀 그걸 스스로에게 들여다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성찬식을 하면서. 그렇다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식을 위해 성찬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교회에 모이게 했을 때에 그리고 모든 지체를 동일한 은혜 아래 관계로 이렇게 보게 되었을 때에 그게 진짜 성찬식이에요. 그 자체를 가리켰어. 그게 주의 만찬에 진심으로 참여되는 자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담긴 진짜 의미는요. 별 문제 없다고 생각되는 우리가 저주받을 죄인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성찬식이 되어져야 되는, 그게 주의 만찬 되어져야 돼. 26절 보십시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이런 말로 전도하는 게 주의 죽으심을 전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바울은요, 말로 전하는 걸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주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내가, 여러분이 어떤 상태의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 되느냐? 그걸 생각해 보시란 얘기예요. 내가 어떤 상태의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 되지? 그건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상태예요. 죄로 인해 죽었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은 자임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은 자다. 근데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시면 내가 살았단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걸 부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이 좀 심심하게
아마 들릴 겁니다.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많이 들어왔다. 자, 여러분이 많이 이런 얘기를 들어오셨는데 그런 말에 의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말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인 적이 있냐고 하는 거죠. 떡을 먹고 잔을 마신다는 건 나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주의 몸과 피로 확인하게 되면 난 목사다. 난 양심적으로 살아간다. 난 교회 일을 많이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 나를 확인하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보인다면 그건 자기 확인을 잘못한 거죠.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자기를 제대로 확인하게 되어지면 난 죽은 자. 이것만 계속 나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 확인되어져요. 난 죽은 자.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어. 그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 얘기를 많이 들은 얘기고 뭐 뻔한 얘기라서 교인들이 재미없어하고 안 들으려고 한다. 그러니 가지 말자. 이러고 있더란 얘기죠. 물론 십자가라는 단어는 교회가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구원용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을 부각하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했다.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이러고 있죠. 빠진 게 뭐냐면 내가 누구냐. 그 자기 확인 작업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계속 전한다고 하는 것은요. 계속 자기를 확인하고 확인해 가면서 나에게선 쓸모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계속 여러분께 머물러 있어야 돼요. 죽은 자로 산다는 건 죽은 척 하라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에게서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다 했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죽었는데 말 그대로 의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 살았으니까 신앙이라 할 수 있는 어떤 의의 행위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또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는 얘기예요. 근데 살았던 것이 뭐냐면요. 어떤 의가 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 이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우리의 감각,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점을 알게 된 게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는 걸 확인하고 또 확인되어진 나에게서 그게 살았다는 증거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로 인해 산 자들이 함께 하고 있는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다. 그래서 신자는 교회에 와가지고요. 내가 죽은 자라는 사실을 늘 확인받고 돌아가야 돼요. 확인받고. 애들 숙제하면 숙제장에 딱 도장 받는 것처럼요. 저에게 도장 받고, 제 필요 없다. 성령께 도장 받고, 내가 죽은 자거나 확인받고 돌아가는. 그러니까 교회는요, 내가 죽은 자로 드러나려고 교회로 모인다. 생각하면 됩니다. 난 늘 실패자구나. 이걸 확인하려고, 이걸 확인받으려고 교회로 모인다. 제가 지난주에 달력을 주문을 했는데 몇 년 전인가 그 달력 주문하면서 달력업체에 전화가 와가지고 이 표요가 맞습니까?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표요가 너는 잘 아세요였거든요. 그 달력, 그 카렌더 회사에서 이게 무슨 표 이런 거 싶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맞는가? 맞다고 하니까 이제 뭐 이런 표 처음 봤다고 하는. 제가 이 표를 지금 몇 년 계속하고 있죠. 이걸 정할 때에도 내 은퇴할 때까지 안 바꿀란다. 귀찮아가지고 그런 생각이었는데 지난주에 바꿔야 되겠다. 좋은 표가 생각나가지고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또 전화가 왔어요. 그 달력 주문 맡은 분이. 이 표 이게 맞냐고. 맞다고 했더니 웃더라고. 그분 제 아는 거 장로님이에요. 표가 딱 이번 내년 표는요. 딱 6글자입니다. 6글자인데 뭐냐면은
실패하는 교회. 이게 내년 표어입니다. 실패하는 교회. 어떻습니까? 좀 멋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어마어마한 뜻이 담겨 있는데 그걸 보시는 분은 야, 표어 참 멋있다. 목사 은퇴 때까지 계속 밀고 갑시다 이렇게 하실 것이고 그 뜻을 보지 못한 분은 아이고 1년만 쓰고 바꿉시다 이렇게 할 것이고 뭐 그러지 싶어요. 실패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로 정말 안심이고, 아까 얘기 안심이고, 가벼움이고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실패한 교회 속에 거기 다 들어있어요. 만약에 성공하는 교회 제가 이렇게 바꿨다 갑시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성공을 위해서 발악을 하셔야 돼요. 피곤해집니다. 제가 또 다 고치면요, 여러분 못 견뎌요. 실패하는 교회, 그럼 다 고칠 게 없지 않습니까? 이미 실패하고 실패합시다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그대로 살아갑시다. 그겁니다. 살아가면서 자기를 확인합시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 확인받고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 그 사건에 휘말려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은총인가. 이것만 좀 압시다. 그겁니다. 그것만 압시다. 근데 교회가 온통 그 예수의 몸과 피가 아니고 내가 한 일, 이걸 가지고 자기를 확인하는 그런 종교인들의 놀이터가 돼버린 거예요. 성경 내가 몇 번 통독했고, 기도 내가 하루에 뭐 몇 분 하고, 심지어 성경 쓰는 것으로 내가 신앙 좋은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이렇게 남고 싶은 그런 자기 열망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게 죄를 짓는 거. 이상한 논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의 세계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예수께서 피 흘려 죽은 십자가 위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한 업적에 자꾸 확인하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본래의 자리 어디인가도 모르고 있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도 몰라요. 자,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였고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주의 만찬 이야기를 우리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그 주의 몸과 피 위에 놓고 생각하고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딴 것 말고 예수의 몸과 그 피 위에 놓고, 자, 예수의 그 피 흘림, 그 찢긴 몸 위에 우리를 놓고 생각해 볼 때 난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서 조금 염려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은속교회 분들은 하나같이 다 착하고 누가 봐도 선하고 말 그대로 날개만 있으면 천사라고 해도 될 만한 그런 성품을 가진 분들 모여있어. 은속교회가 왜 이러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 배고파 그런 건지 사실 착하거든요. 우리 은속교회 분들은 참 착한데 그렇게 착한 분들만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확인할 때도 난 착하게 살았다, 이게 티 나올까 봐서 그게 염려스럽다고 말입니다. 너무 착하다 보니까. 차라리 안 착하면 그 생각이 염려 안 하겠는데 좀 착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근데 그 착하다는 것 때문에 죄가 덮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품이 착하다 해도 죄로 인해 죽은 자인 것이고요. 좀 안 착하다 해도 죄로 인해 죽은 자예요. 그런 우리가 예수의 그 피로 그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그게 성경의 십자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그 사건들이 나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다가오고 이게 크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다가오는 건 신자라면은 그 마음이 온통 주께로만 향하게 되는 거, 이게 당연한 게 아니겠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를 확인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이 주께로만 향해 있다면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은 주의 용서의 은혜밖에 없겠죠. 용서의 은혜. 그게 전부일 거예요. 다른 간직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서의 은혜. 그 말은 참 간단한데 그 효력은요. 내 온 마음을 넉넉히 채우고 남아요. 용서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되어진 신자예요. 제가 지금까지 신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신자는 항상 내가 죽은 자임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게 신자다. 그걸 좀 여러분이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확인하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입을 다물 수밖에 없고 벙어리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죠. 근데 십자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 대해서는 내가 주의 죽으심으로 살았습니다. 그 말만큼은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살았다. 이 말을 자신 있게 못 합니다. 내가 기도도 안 하는데 살았다. 이건 뭔가 안 맞는 것 같고요. 내가 성경도 안 보는데 살았다. 이런 말도 뭔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못 하는데. 그게 걸림돌이에요. 그게 자기를 살피지 않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기를 제대로 확인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주의 죽으심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 말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뭘 신앙생활 못합니다. 이게 걸림돌이 안 되는 거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행한 일로 우리가 살았으니까. 그게 있는 자. 그게 신자란 얘기예요. 또 29절 보십시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 이건 주의 몸에 대해서 바른 생각이 없다. 그 뜻입니다. 바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 주의 몸에 대해서 바른 생각이 없으면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지느냐. 21절 그걸 얘기합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교회가 성만찬 하는데 내가 가져온 만찬을 내가 먼저 먹어버리는 그런 사태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먹지 못해가지고 배고픈 상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실컷 먹고 취해가 해롱해롱 되는 그런 상태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만찬을 가져오지 못할 가난한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전혀 염두에 안 두는 것입니다. 그들을. 아마 먼저 먹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 됐을 거예요. 내가 가져온 음식, 내 먼저 먹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뒤에 30절에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건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고 어느 교회에 가도 동일해요. 교회가 전부 다 부자일 수 없는 것이고 전부 다 가난한 자일 수 없는 거예요.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고 잠자는 자, 죽었다 그 말입니다. 잘 믿다가 죽은 자도 있고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동일한 믿음 아래 있고 동일한 은혜 아래 있는데 이렇게 달라요. 자, 그러면 교회가 십자가로 돌아가서도 어떤 사람은 병든 자, 어떤 사람은 건강한 이렇게 갈라지냐 그 말입니다. 십자가 안에서도.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가면은요. 병든 자, 건강한 자, 죽은 자, 산 자 할 것 없이 몽땅같이 이런 죽은 자입니다. 십자가로 들어가면은. 자, 아까 우리가 교회로 오면서 죄가 드러나고 죄가 확인되어진다 하겠습니다. 이게 교회로 오는 우리의 이유, 목적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이면은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가 이것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용서 아래에서 함께한 지체 이렇게 보는 게 교회를 제대로 분별하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함께하고 있는 지체다. 그게 우리가 봐야 될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주로 인해 산 자, 용서 아래 있는 게 교회니까 말입니다. 근데 그게 놓쳐버리면 그 사람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 저 사람 부한 사람, 뭐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얘기할게요. 십자가로 항상 돌아가는 거. 십자가로 돌아가게 되어지면은 예수의 피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로 만나고 그렇게만 보여지는 게 교회라는. 그게 주의 몸을 제대로 분별하는 것이다. 야고보서 2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라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라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는 건 세상도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도 세상이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입고 있는 옷을 가진 사람을 차별하냐. 세상도 하고 있는 얘기예요. 어떻게 사람이 갖고 있는 거 이걸 사람을 차별하지? 그러면 안 돼. 세상 들을 수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그런 세상의 어떤 그 도덕 그런 기준 가운데에서 사람 외모로 보지 맙시다. 갑질하지 맙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야고보는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 가졌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졌으니. 그 말은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를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겉을 보고 차별하지만 이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이가 다 동일하게 저주의 존재,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시각으로 보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봤을 때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지? 이건 무의미한 것이고 똑같이 예수의 피 용서받은 관계로 만날 게 아니냐. 야고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면은 교회로 모이는 모든 사람이 다 흙이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 흙이다. 다 티끌. 죽으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뭐 다이아 목걸이를 하든 무슨 뭐 옷을 번쩍번쩍 입고 있든지 간 흙이다. 나에 대해서든 함께한 지체에 대해서든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본이 돼야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그 탕자 비유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 독립하겠다고 재산 일부 받아가지고 나갔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일반적으로 아들이 나갔다가 돌아오면은 아버지께 드릴 선물이라도 사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들은 돈을 다 써버리고 선물은커녕 그냥 종이라도 될 생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대우 받는 것은 생각지도 않은 겁니다. 아들 대우 받을 자격도 없이 이걸 안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반겨하면서 좋은 옷 갖다 입히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겨주고 잔치를 베풀어주지 않습니까? 죄인으로 돌아온 아들인데 그 아들이 죄를 묻지 않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오히려 선물을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 죄인된 존재에서 아버지께 나오는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동일하게 아버지께 받은 같은 거예요. 똑같은 가락지 끼는 것이고
똑같은 신고 있는 겁니다. 선물이 같아요. 구별이 안 되더란 얘기입니다. 아까 교회 사람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성경 아는 게 다르죠. 저하고 여러분은 성경 아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정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정말 부지런히 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이 안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부지런히 본다는 것 때문에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보다 높은 데 있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성경 보고 구원받고요. 어떤 사람은 성경 보지 않고 구원받아요. 그게 교회예요. 혹시 이걸 성경 보지 않아도 되네 이렇게 받아들일 분은 제가 없을 거는 믿습니다. 구원의 능력은 예수의 피 십자가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안 보고 여기 있지 않다. 그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설교하고 구원받고 여러분은 설교 듣고 구원받아요. 그러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설교한다고 해서 설교는 여러분보다 높은 자리에 있게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각각 주어진 은사대로 사는 것뿐이에요. 받은 은사대로. 설교하는 것도 은혜, 듣는 것도 은혜예요. 그렇게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뿐이고 그 은혜로 영생을 얻는 관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주의 음성으로 다가와줘야 돼요. 어떤 회개입니까? 내가 죽음의 존재라는 나의 자리에서 늘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나를 붙들어서 다시 본래의 자리를 밀어넣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경험하면은 주의 은혜로 삽니다. 이런 심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심정이 되지 못하고 늘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더라. 그게 정말 한탄과 깊은 회개로 나와줘야 되죠. 이런 나도 주께서 붙드시고 용서의 은혜 아래 있게 하시구나. 늘 이런 권고하시면서 십자가 은혜로 끌고 가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난 예수가 좋다고. 이러한 찬송 나와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주의 만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오실 때마다 다른 건 다 여러분 접어두시고요. 인간의 본래 자리, 여러분의 본래 자리가 뭔가 이것만 부지런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지금의 나를 존재하게 한다. 그 긍휼하심이 저주의 자리에서 얼마나 큰 은총이고 선물인가. 그게 나에게 발견되어지는 거. 그게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존재. 그게 신자니까. 늘 거기에 우리 소망을 도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긍휼과 사랑을 받고 알게 되어진다면 그 긍휼을 교육한 게 아니라 나타내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거. 그 길로 가야 되는 거. 그게 신자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부르시고 십자가 은혜 아래 있게 하신 하나님 뜻이고 목표인 겁니다. 하나님 그 목표가 여러분께 성취되어서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그런 신자됨으로 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자리 십자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잘 아는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되지만 우리는 늘 십자가 자리 밖에서 살기를 추구하고 원하는 발버둥치는 또한 우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로 올 때마다 저주 아래 있고 주변이 나를 늘 확인하게 하시옵시고 확인되어진 그 자리에서 주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그 십자가로 인해 전해지어진 하나님의 긍휼 사랑이 또한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